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025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와 같은데 벌써 마지막 우리가 시간을 보내며 이제 다가올 또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볼 때 감사합니다. 결론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겁니다. 회개해야 될 것. 내가 더 열심을 내지 못했던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예배소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회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예배소 교회만큼 주님께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교회. 좋은 점도 좋지 못했던 점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이 올 한 해를 2025년도를 돌아보면 좋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좋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에게뿐만, 나의 상황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좋은 것 참 많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낼 모든 것을 생각하면 죄송한 것도 분명 있었을 터입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3차례 전도 여행을 갔죠.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정말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도 바울과 얼마나 같이 했던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예배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배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여 동안 열심히 이 예배소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정말 심혈을 쏟고 온갖 정성을 다하고 온갖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회를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목회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요,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생된 지교회와 같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자칭하는 예배소 교회예요. 역사적인 면이나 그 다음에 교회 여러 가지 교회 모든 흐름의 명맥상 세 번째를 유지할 수 있는 교회가 예배소 교회였다. 그러니까 이 교회사에 보면은, 교회 역사에 보면 예배소 교회가 얼마나 교회 역사에 큰 흐름을 유지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 번째 기독교 중심지, 예배 중심지, 교회 중심지가 된 교회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년여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디모데를 보내서 목회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이 예배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활동했던 곳이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 예배소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못지않게 안디옥 교회 못지않게 정말 큰 전통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소 교회는 그런 전통의 역사와 함께 정말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칭찬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책망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2025년도 이 한 해만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정말 칭찬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지는 않나, 책망받은 것은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예배소 교회의 좋은 면을 칭찬하시는데 이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6절에 보니까 칭찬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이 나와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면서 그 책망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마지막의 말씀을 한마디 더 하시는데, 회개하라. 그러면서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있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세 번째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뺏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제가 생각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시작했을 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근데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주님께 혹시 잘못한 건 있는지, 책망받을 건 있는지, 만약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삶이 날마다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난날에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화려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뜨거웠던 그때를 지속하지 못하고 그 모든 은혜가 화려한 전성기에 지나고 지금의 모습으로는 싹 다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2025년 송구영신 예배 이 마지막 이 끝자락에서 정말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 꼭 붙들기를 바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아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그런 결단도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이죠.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촛대를 옮기리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며,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지금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7, 80년대 아니 60년대부터 7, 80년대, 90년대까지 알잖아요. 그때 그 교회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어땠어요? 뜨거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모자라 기도원으로도 가서 기도하고, 10년이면 막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다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막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살아있었던, 성령님의 역사하셨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주 삭막해요. 우리가 성탄절 얼마 안 됐잖아요. 성탄절 때 어땠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도 성탄절 되면 즐거워해서 예수님 탄생을요,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모든 선의 성탄을 즐거워해요. 근데 어때요? 지금 얼마나 삭막한지요. 새벽송도 오는 교회가 없어요. 예전에 새벽송도 하면 파출소에도 가면요, 그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알아요. 초코파이하고 이런 거 다 벌써 그냥 앞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 나와요. 문 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맞이하는 것처럼 딱 서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 끝나면 초코파이 줘요. 근데 지금 가서 해보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민원 들어오고 막 얼마나 아파트마다 막 가가지고 얼마나 그 추운 날 막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 탄생을 천사들과 같이 알리는 그 사명을 갖고 얼마나 찬송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나 그런 모습이 없어요. 혹 행여라도 우리가 못한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부어주셨던 성령이 가득했던,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충만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어진 은혜가
혹 행여라도 촛대가 옮겨진 건 아닌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유럽이요, 처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저도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유럽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 유럽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복음을 전했고, 모든 기독교 국가가 보면은 십자가 모형 있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뭐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을 비롯해서 얼마나.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외국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기독교 국가에 이슬람이 들어오지를 않나. 이 사람들이 교회는 안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못하는 영어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안 돼요. 자기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알아요. 근데 교회 다니냐? 안 다닌대. 너 예수 안 믿냐? 안 믿는데.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러면서 교수님도 뭐라고 했냐? 그렇게 복음의 원조고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뜨겁게 했던 그 역사가 촛대를 옮겨서 미국으로 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촛대를 옮기는 그런 때가 아닌가. 두려움 앞에서 우리 상황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도 이 마지막 한 해를 보면서 그냥 이런 한 해를 넘기고 다 그냥 뭐 내일 똑같은 내일, 여러분, 하지만 의미를 둬야 됩니다.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내일 똑같이 평범한 하루와 같이 일상을 시작한다면 우리에겐 기대하고 소망할 게 없어요. 달라질 게 없어요. 변화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시 임하고 축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서고 나타날 게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깨닫고, 내 자신부터 깨닫고 삶의 변화를 간절히 소망하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2025, 2026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했는데, 처음 행위, 우린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배소 교회에 편지하라 명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위에 7 금촛대 7 별을 붙잡는다. 여기서 붙잡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붙잡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움직이지 않도록, 왜 그거 있잖아요. 꼼짝 못하게 주님이 꽉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사실 이런 거 올 한 해 봅시다. 믿음이 흔들린 상황 만났죠. 많이 만났었을 거예요. 심지어 마음도 흔들리는 상황도 만났을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는 상황도 많이 만났을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소망도 계획도 꿈도 흔들리는 상황. 그래서 막 흔들릴 때 어때요? 막 뒤틀뒤틀 막 소리도 막 요란하고 막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7 금촛대와 7 뼈를 움켜잡는다. 이 잡는다, 붙잡는다라는 이 말은요, 꼼짝 못하게 막 흔들거리지도 않고, 왜? 우리 어떤 물건을 보면요, 꽉 묶어가지고 고정된 건요, 어떻게 가도 딱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요, 허슬렁하게 설렁 묶어놓으면요, 흔들릴 때마다, 요동칠 때마다 이리 쾅 저리 쾅 이리 쾅 하고 막 소리가 나고 시끄럽고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붙잡는다 이 말은 요동할 수 없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갈등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움켜잡겠다. 너의 믿음을 그동안 너 흔들리고,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왜 이렇게 조금해도 힘들니, 왜 네 마음을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삶 아래 모든 것을요, 움켜잡는다. 꼼짝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중심을 잡는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힘이 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었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했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교회들의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통치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주님의 뜻에 의하여 주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어떤 재정이 흔들리는 상황, 교인이 빠져나가는 상황,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예배도 제재되고 그런 상황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어떤 위태하고 위험한 상황, 핍박의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
우리 교회 주님이 재정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예배소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들이 어떠했느냐? 악한 자들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요 이단들이 참 많았거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면 안 돼. 딱 들어오면 복음을 사수하고 지켜야 됩니다. 또한 사도라고 하되 사도가 아닌 자들 시험에서 그 거짓을 드러낸 것과 그 다음에 그들이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왜 참아야 되느냐? 그냥 주님 때문에요. 내가 못 참으면, 내가 견디지 못하면 주님 영광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고 견디면 결국 나중에 가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일에 우리는요 어떤 일에든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게으른 사람은 안 해요.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특히 추운 날 일어나야지 하는데 여러분 추워봐요. 아유, 일어나 조금만 5분만 더 알람도 한 4개 5개 맞춰놓고 그냥 한 번에 못 일어나고 그렇다고 그런 분이 게으르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게으르면 그만큼 일을 꼼짝하기가 싫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면 예배소 교회가요 주님께 칭찬받은 것을 볼 때 보면은 교회가 꼭 주님 앞에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그들은 부족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지막에 가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뭐예요? 앞에 잘했지만 하지만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딱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고 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어디서부터 문제냐? 네가 어떤 때 어느 때 시험으로 그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회개해서 다시 처음처럼 처음 뜨거웠던 처음 믿음처럼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은요 바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사람이 믿음이 침체되고 침륜에 빠지게 되니까 좀처럼 회복하기가 힘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만 우리가 붙잡게 받아. 저도 이 말씀 주면서 누구 생각하고 누구에게 어느 교회 말할 것도 없어요. 나를 생각했어요. 저를 먼저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 앞 뜨거웠을 때를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도 그때는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 없고 아무리 해도 내가 주님 위해서 다 했는데 지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들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셨습니다. 사실 예배소 교인들은요 교회가 세워진 지 40여 년이 지나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40년 동안 교회가 아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던 인도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40년 동안은요. 하지만 그들이 그 40여 년이 지나자 어떻게 돼요? 참 사랑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열정도 잃어버리고 기도의 뜨거움도 잃어버리고 말씀의 은혜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모이고 하는 일은 열심을 냈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이미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해 어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 예배드렸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요 주일 성수했어요. 기도 생활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따금씩 생각날 때마다 전도했어요. 내가 봉사했어요. 그런데
내 중심에 그때 그 때마다 행위 때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었냐 이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며 섬겼습니까? 예배소 교회가요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봉사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교회도 청소하고 성도의 교제 식사도 준비하고 교사로 그 다음에 뭐 반주자로 뭐로 다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자기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그들이 참고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주님에 맡겨주신 일에 그들이 열심을 붓고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칭찬을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아유 이거 니네 잘했다. 다른 교회는 하지도 못한다. 니네 잘했다. 그런데 니네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그렇게 했구나. 처음 사랑이 언제부터 잃어버렸니? 언제부터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주일 예배 드렸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했니? 여러분 한마디로 주님은 언제부터인가 내가 주님과 옆에 있는 내 성도들을 주의 종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랑이 떨어져 버렸던, 사랑이 식어졌던 곳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 중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은이하고 어제 예은이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아빠 행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20살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 했어요. 하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그거예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속에 담겨있는 중심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했어요. 그 중심 마음에 사랑이 없는 채 했냐, 사랑이 있는 채 했냐 아신다는 거죠. 예배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채 열심을 내고, 사랑을 잃어버린 채 인내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채 게으르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인내하고 견디는 거 잘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한번 생각해보렴. 언제부터니? 언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렸니? 네 뜨거웠던 그 첫사랑은 언제부터니?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오늘 이 시간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2025년도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서 내가 올 한해 아니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엄청난 부어주신 은혜를 막 뜨거웠던 내 그 뜨거웠던 열정들이 그 첫사랑이 언제부터 식어졌는지 돌이키고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종 신모세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너 들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저도요 그래요. 저도 말씀을 주면서 네가 이 말씀 준비하지만 내가 성령의 영감으로 내가 너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너 끝까지 고집부리고 네가 언제부터 그 마음의 첫사랑과 열정이 식어졌는지 더 생각해보고 그거 회개해서 빨리 도로 찾아라. 첫사랑 회복해라. 만약 첫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옮길 거다.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 앞에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순간 진짜 그 두려움을 느껴봤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2026년도가 일어서길 바라요. 찬양도 부르잖아요. 다시 일어나 나는 일어섭니다. 얼마나 불러요. 하지만 찬양과 별개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그 가사와 같이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해요. 회개해서 처음 행위 즉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다쳤던 마음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을 주님이 녹여주셔요.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탄탄하게 얼은 것도요 뜨거운 물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싹 녹아버려요. 돌덩이같이 얼음덩어리같이 단단해진 내 심령의 상태가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면요 그냥 쫙 녹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을 지냈던 리처드 닉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리처드 닉슨 하면 잘 알 겁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탄핵된 대통령. 우리나라는 뭐 탄핵이 참 많죠. 뭐 몇 사람 되진 않지만 그래도. 근데 이 리처드 닉슨, 이 닉슨 대통령은요, 워터게이트 사건에 의해서 많은 이 탄핵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사임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람이요, 큰 병을 앓게 돼서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을 당하고 이 닉슨 대통령이 이제 병을 앓아가지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 아내 패트에게 여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죽고 싶다고. 그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제는 지친 상태다 못해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문을 병실로 들어와서 갑자기 이 암막과 같은 커튼을 확 열어요. 그리고 이 하늘에 보니까 경비행기에서 막 하면서 이 경비행기에서 뭐 그 프랭카드 같은 거 현수막 같은 거 쫙 달린 걸 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다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문구가 쓰여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누가 보냈느냐? 당시 세계 최대의 부흥사의 목사님 빌리그레엄 목사님 사모님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이 보낸 거예요. 닉슨 대통령이 그 문구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큰 절망이 느꼈던 이 돌덩이 같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그는 인더 아레나라고 하는 이 닉슨 대통령의 자서전 책에서 그때 당시를 회상한 것을 기록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To live is to love라고 하는 사는 것은 사랑이다. 이 말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는 삶의 목적은요 사랑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삶의 어떤 절망도 이겨나가고 다 모든 것이 덮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람다운 삶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얼마나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저도 그랬지만 젊은 사람들 보면은 아주 우리가 좀 표현을 말하면은 쌩쌩합니다. 왜 그러냐? 사랑하는 이 마음이요 생생해요. 연애 때 봐요. 얼마나 먼 거리가 어디 있어요? 잠 못 자는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뜨거움이 하루도 안 보면 보고 싶고 그 전화기에 통화를 하게 되면 금방 만나고 왔는데 그 밤에 그 몇 시 몇 분 얼마 안 됐는데 통화를 하는데 밤새도록 통화를 해요. 그 다음날 졸면서 얼마나 전화기에 불이 뜨거울 정도로 휴대폰이 그럴 뜨거울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할 때 그 사람은 모든 에너지가 그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이 생동감 있고 힘이 있어요. 특히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해서 주님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내가 그때는 기도원도 쫓아가고 기도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열심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듣든지 아니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다 했는데 요즘에 그럴 마음이 없고 그럴 열정이 없고 그럴 뜨거움이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사람도 못 돼요. 내가 주님 다시 이런 주님을 향했던 그 뜨거움을 회복하길 원해요. 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주의 사랑을 회복하길 원하는 분들에겐 주님이 이 시간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전에만큼 못지않게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요. 우리 영혼이 일어서요. 우리 마음이 일어서요. 우리 삶이 일어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여러분 2026년도 많이 경험하고 느끼시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시간에요, 예배소 교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아니요,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너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하면 된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열정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요, 여러분, 관계도 회복이 일어나요. 그 모이는 자리에 어떤 모임이든 평화가 회복이 됩니다. 삶의 가치와 의미도 회복이 돼요. 내가 왜 사나? 여러분,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 파묻혀서 하루하루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냥 눈 뜨니까 움직이고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잃어버렸던 분, 그러니 뭐에 기분이 좋겠습니까? 뭐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마지못해 눈 떠서 사는 거죠. 눈 떠서 일을 하니까 직장에 가는 거고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 삶의 가치와 의미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반드시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는 이 시간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했는데, 처음 행위는 첫사랑이었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처음 승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승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요, 예수 믿을 때 많은 시험이 와도 많은 어려움에도 단번에 이겼어요. 타협을 안 했어요. 반드시 이겼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여러분, 이것도 이기고 지는 것도 습관이에요. 날마다 져요. 조금만 잘하다가도 여지없이 또 시험거리가 오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요. 또 패배해요. 또 낙심이 돼요.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막 좀 나가고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승리가 습관이 되어서 이겼는데, 지금은 아예 패배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조금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가까스로 정신 차리고 다시 또 붙잡고 또 지탱하고 또 믿음대로 살다가 또 다시 시험거리가 오면 여지없이 이겨내보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소는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부산과 같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부산과 같은 지역에 여러분, 이 바닷가 중심에는요, 어떤 게 많아요? 아무래도 바닷가다 보면은요, 이게 우상숭배가 내륙에 있는 땅에 있는 도시들보다 더 심해요. 소아시아 지역의 이 모든 문명의 중심지,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수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무역을 하다 보면은 다른 나라 사람이 섬기고 있는 신상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쉬워요. 쉽게.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소 지역이 이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지역이에요. 특히 이 아뎀이라고 하는 이 다산의 벌, 많이 낳게 하고 많은 불을 걸게 하고는 이 다산의 벌 여신상을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행했는지, 이 대리석으로 우리처럼 이런 기둥이 120개나 되는 신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역사에 보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데미 신전이에요. 여러분, 수천의 이 사제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에요. 수천이에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천의 사제들이 신전에서 종사했고, 여사제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서 아주 이 음행을 하게 돼요. 아주 그냥 나쁜 그런 이단도 아니죠. 완전 그런 성행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막 흔들리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니까 신천지 하나님이에요. 얘네들이 한국에서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동남아로 가고 브라질로 가고 남미로 가고 이랬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그냥 다 이단이라는 거 아니까 그냥 그럼 외국에는 다 똑같은 기독교로 알고 그냥 그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이 예배소 교회 사람들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교회와 성도들이었지만 시험과 시련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예배소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런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이나 안 그러면은 이단들이 침투해 올 때
딱 이단이 아니고 이단이구나 거짓 사도구나 구별해가지고 쫓아내고 그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이기고 잘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으니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에베소 교회가 무엇보다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모든 세력들을 미워했다, 싫어했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당이 뭐냐? 여러분 이 니골라당은요 발람 선지자가요,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그 저줄대로 이 발람을 따르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히려 트집 잡고 이런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게 하고 부도덕한 방종에 빠지게 해서 사람들이 진리에서는 신앙을 막 흔들거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의 같은 이단의 세력들이죠. 예배소 교인들이 처음에는 이 남다른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나 도덕적 타락의 온상과 같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런 악한 자들, 이 배영망덕한 것들 하면서 쫓아내고 거짓 사도들 쫓아내고 니골라당을 쫓아냈어요. 많은 도전과 많은 공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때로는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승리했었어요. 언제나 믿음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영적 전쟁에 있으면 패배할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번째로 승리예요. 전에는 너희가 잘 이겨냈는데 너희가 자꾸 그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너희가 자꾸 이기지 못한다. 영적으로도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원수마귀가요,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상황은,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볼 때는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사건인 줄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나타나는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은요, 육으로만 보이는 상황 가지고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배후에는, 그 모든 바탕에는 영적인 세력. 이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야만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가 첫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꼼짝 못하게 그냥 아예 움직이질 못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승리하라. 너희들 잘 이겼지 않느냐? 근데 왜 지느냐? 이겨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겨라. 처음 승리를 회복해라. 잘 이겼지 않느냐? 분별하고 이겼는데 왜 지금 왜 이렇게 분별하지도 못하고 왜 틈만 나면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면 여지없이 무너지려고만 하느냐? 촉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냐? 죽음과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영적 싸움에 이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될 수 있고, 이 영원한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올 한해 너무나도 많이 쳤어요. 어떤 상황이 오면 그냥 여지없이 그냥 마음이 낙심이 되고 다 손 놓고 다 또 그렇지 하고 우리는 포기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겨냅시다. 그런 상황이 또 오면 이겨내야죠. 이겨야죠. 일본에서도 기독교 종교는 아니지만 많은 우상 숭배가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 중에 사토 아키라 목사님이 제1 성서 침례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이 일어났던 거 아시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2011년도 3월 11일 진도 9.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이 동북부 연안을 강타한 거죠. 그래서 이 파도 높이가요 무려 15m.
마린시티 웬만한 고층을 다 삼켜버릴 만한 이 쓰나미가 불어닥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해안마을과 도시, 유튜브 보면 지금도 나와 떠다녀요. 막 갑자기 거대한 바다가 몰려와가지고 집이나 차나 다 쓸어버려요. 다 쓸고 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후쿠시마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죠. 이 쓰나미가 결국은 이 원자력 발전소마저 폭발하고 이 대형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사토 아키라 목사님이 이 신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을 때입니다. 졸업식장에서 쓰나미가 교회를 덮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목사님이 너무나도 절망이 돼요. 큰 쓰나미가 교회를 집어삼키고 교인들을 사는 그 동네를 삼켜버려서 교인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죽었으니까 탄식했어요. 근데 제적교인 150명 중에서 절반이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불이 나게 막 달려온 거예요. 달려오는데 달려오는 도중에도 4명이 또 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난민 캠프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 절망의 무너짐 속에 있었지만 교회가 보니까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교회가 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대로 교회가 다시 일어섭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더 뜨거워집니다. 더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난민 막사에서 옷을 나누어주고 음식을 나누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정말 초대교회 같은, 성경에서만 읽었던, 성경에서만 보았던, 성경에서만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사토 아키라 목사님 목회하는 이 제1성서 침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침례를 받은 거죠. 그 침례교회가. 원전 사고로 폐쇄됐던 이 도시가 6km 떨어진 곳에서 바로 교회 건물을 다시 새롭게 신축하고 다시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토 아키라 목사님은 사고 후에 잠시지만 믿음이, 자신의 소망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서 말씀을 붙잡았는데 마침내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면서 시편 37편 23절 24절 이 말씀을 말했습니다. 너무 이 말씀 저도 은혜 받았어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가 모든 일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건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싸움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하나님 도대체 인도하시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갖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가 가고 오는 길 하나님 다 인도하신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넘어지지만 완전히 부도난 것도 아니고, 넘어지지만 완전히 죽은 것도 아니고, 넘어지지만 완전히 실패해서 못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핍박을 당해서 내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버티는 거.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열어보세요. 올 한해 그랬잖아요. 자주 넘어졌어요. 근데 자주 넘어졌지만 완전히 엎드러진 건 아니에요. 완전히 엎드러진 건 뭐예요? 끝난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 가정의 평화도, 관계도 마찬가지, 사람의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모든 생활도,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넘어졌어요. 넘어질 때 참 있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넘어지면 끝난 거잖아요. 가정도 끝난 거고, 관계도 끝난 거고, 생활도 끝나는 거고, 믿음도 끝나는 거고, 건강도 끝나는 거고, 사업도 끝나는 걸 텐데 그래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 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시고 우리가 처음 행위 자주 이겼던 승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초지일간 시종여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 행위를 끝까지 초지일간 시종여일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언제 어디서든지 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했던 믿음도, 내가 어떤 삶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졌던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도요 쉽게 떨어집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졌다 생각하면 여러분, 회개해서 하나님, 회개가 제일 중요하고 빨라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의 7뼈를 붙잡아 주시고 7촛대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촛대가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옮겨지지 아니하는 은총을 계속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2025년도 이 가는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믿음의 자세로 우리는 반드시 이 시간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오늘 이거 기억하십시오. 처음 행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행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돼요. 제가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돼요. 그 여러분, 처음 행위가 뭘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에요. 그리고 늘 영적으로 잘 이겨냈던 첫 승리예요. 처음 승리. 처음 사랑 회복하십시오. 처음 승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2026년도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날 붙들어 주시기에,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 우리는 한숨 쉬는 상황을 만나지만 변함없이 우리 주님 다시 일으키셔요. 처음 행위를 갖게 우리를 일으키셔요.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걷으시네. 주는 나의 큰 능력이 되며, 주의 큰 능력,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이 날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우리의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주의 아버지, 언제나 주의 그 신발로 나의 마음과 나의 절 모든 상황들을 덮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내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한번, 주 나의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며 그시네. 주는 나의 큰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의 처음 행위를 주 내 아버지, 주
따라 이 시간에 이와 같이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처음행위를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처음행위를 회복하게 처음행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행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사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처음 승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6년 따라 우리가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없는 주여 우리의 처음행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발로를 덮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곁에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세월을 주여 우리의 축복주시고 우리의 나서주시는 믿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날 덮은 우리가 처음행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는 나의 그 능력 그 능력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셔요. 회복시키셔요.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다시 한번 더 괴로웠던 시절 다 지나갔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 그러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요 주민께서 너희에게 다시 한번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그 어떤 죄악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
신양나무 가게 영원히 변천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차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신양나무 가게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냐. 우리 2026년대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변함없기를 고백합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 마지막 후렴에 하나님 크신 사랑이 신양나무 다 2026년도 안에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냐 하세. 처음 사랑 처음 승리, 그래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2025년도를 보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도 새해를 주시는 첫 시간에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첫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승리를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내가 처음 사랑을, 처음 승리를, 처음 행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이제 2026년도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2026년도 삶의 여정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